네,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오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말씀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이 37장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이끌려 골짜기로 갔더니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에스겔은 그 뼈들을 보더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들은 물이 없는 그 상태, 아주 마른 상태입니다. 그 뼈들에게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생명이라는 아주 조금도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 상태인 뼈들을 보고 있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대신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무엇을 대언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명령을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대신 전합니다. 대신 전한 후 뼈들이 이리저리 맞추어지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생겨 가죽으로 덮이게 됩니다. 물이 없어 아주 마른 뼈들이 인간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형태. 하지만 인간의 형태가 되었다고 살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형태만 갖추어졌을 뿐 죽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마른 뼈들이 그냥 죽은 상태로 형태만 갖춰졌을 뿐 그냥 죽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그 뼈들 인간의 형태가 된 그들이 아니라 생기는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호흡, 숨 그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이제 또 명령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은 생기를 향하여 무엇을 대언하여야 하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말씀을 보았듯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 즉 그 마른 뼈가 인간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아직 죽어있는 그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 죽어있는 자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은 아주 마른 뼈들, 즉 살아날 가망이 없고 생명이라는 아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임하게 되니 그 살아 숨쉬는 그 호흡, 숨이 임하게 되니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른 뼈들이 생기를 통하여 살아나가게 되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 이렇게 듣고 나서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나요? 네,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 먼지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처음에 흙과 먼지로 인간의 형태만 만드셨습니다. 에스겔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생겨 있는 상태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먼지와 흙으로 인간의 형태만 지으시고 아직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코에 또 생기, 살아있는 숨,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나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그 살아있는 호흡이 없다면 창세기의 표현으로는 죽은 흙이며 먼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표현으로는 물이 없고 아주 말라서 굳어버린 그 상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없다면 이 상태입니다. 이 죽어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그 자신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나이가 아브라함은 90세, 사라는 80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도 자신에게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죽은 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세, 90세면은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그 죽은 몸입니다. 근데 이들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니 그들도 자신이 죽은 몸인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그들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죽어있는 그 자 가운데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할 그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 자신 스스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나 자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생명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 하나님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게임, 드라마, 영화, 연예인? 그걸 뭐라 그러죠?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덕질? 그런 걸 하는 걸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좋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그것이 더 좋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또 이 예배 자리에 나가면 또 핸드폰하고 있습니다. 또 잠자리 일어나서 또 몇 시간 동안 핸드폰하고 있습니다.
말씀 봐야지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말씀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나 스스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직장 가면 나 열심히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직장 좋은 데 가고 하나님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다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인간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은 자입니다. 그냥 생명 없이 그냥 죽은 흙, 먼지, 마른 뼈일 뿐입니다. 그냥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형태만 존재할 뿐입니다. 또 흙과 먼지일 뿐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그냥 생명 없는 죽은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던 삶, 그 생명 없이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자들, 우리에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성령님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이것이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인간 이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새 위격이나 이 하나님이 한 본체, 한 본질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다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생명이 없었을 때 나는 죽은 자였는데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죽은 흙, 마른 뼈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이거 6절 한번 클릭하여 주시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을 따라와 주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또 생기를 넣으시니까 그때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라 죽어있는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나게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른 뼈는 죽어있기에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살려주셔야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긴 전에 우리는 그냥 죽어있는 흙입니다. 이 죽어있는 흙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죽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이것도 말씀되어 있는데 한번 띄워주겠어요? 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6의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들이 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버렸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는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이 죽은 자가 다시 그 십자가, 부활과 죽음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이것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왜? 너 뜻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 왜 십자가 의지해? 왜 예수님 의지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얻어서 그렇게 네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십자가 의지해? 왜 예수님 의지해? 세상은 그렇게 미련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미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면, 내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7월 넷째 주, 다섯째 주에 찬양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안 전하고 그냥 찬양으로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좀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을 구했으면 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바로 알아버린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그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또 그분의 행하심을 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건데 우리가 그때 같이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구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바로 알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 안 해도, 그냥 성경 안 봐도 그냥 바로 알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성경 보고 싶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오셨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주님의 긍휼? 가사 있습니다. 찬양을 모르면 그냥 가사에 집중해서
있으면 찬양하면 됩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이제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한 번 더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이제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주고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이제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 우리 마른 뼈들이, 그 생명이 없는 그 뼈들이, 이 죽었던 영혼이 주님께 노래하는 그날 주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있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그 성령님, 주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아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호와를 알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아버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날, 새 노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뼈들이 주님 살아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